화이교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날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찬양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화 장로님 늘 또 찬양 봉사 해주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찬양하고 우리 딸이 반주하고 또 우리 아들이 방송실 봉사하고 며느리가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 손녀들은 저 어린이반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충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많이 더워졌죠? 네, 낮 시간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저녁에 이 시간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는 여러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아침 저녁의 이 선선한 시간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박순덕 집사님 언니와 조카들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명자 사모님, 우리 송미화 사모님, 그리고 민서, 준서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선악의 대쟁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끊이지 않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서 그분들을 붙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9장 사명과 생애,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였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그 사업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아니다.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모두 불러 각각 일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생애빛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구절도 이게 그냥 지나갈 구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진리들을 깊이 있게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태교인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모태교인이다. 네, 한 3분 정도 드셨는데 우리 재림교회 모태교인이 많습니다. 뭐만 시키면 못해요 해서 모태교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실로 뭐만 시키면 저는 못해요, 저 사람이 잘해요,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찬양, 저는 못해요. 노래는 제가 잘해요. 안실학교 순서 쓰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냐? 훈련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교육시켰어요. 나는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우리 재림교회 가장 큰 비극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교인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교인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제자 훈련을 받는 어떤 소수만, 직분을 맡은 목사만, 장로들만, 선교회장, 몇몇의 집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을 부르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살아있다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소그룹을 가르치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이든, 일주일 동안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만큼이든 나의 삶의 경험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하고, 내가 말씀 묵상한 것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움직일 수 있든 없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 일을 말하게 하고, 끊임없이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소그룹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지, 우리의 유일한 표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마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위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과마력이 다른 이들을 고상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제도 우리 김재국 장로님과 우리 손승기 집사님께서 권민정 성도님 그 가정 옥상 방수하는 일을 해주셨는데,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하러 오라고 하면 화딱지가 나서 교회를 못 다닐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가 머슴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을 다 시킵니까? 교회가 전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을 겁니다.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합니까? 누가 요즘 교회 청소를 합니까? 그럼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그럼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누가 요즘 식사를 준비합니까, 목사님? 오늘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누가 억지로 시켰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모 못 해먹겠다 이거. 사모한테 청소도 시키네 이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이웃을 위한 봉사가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기쁨과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 성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오히려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평불만을 갖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 참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일들이요? 하찮아.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찮게 여기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찮은 일은 없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오랜 시간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느냐? 집에서, 아버지 목공소에서 아버지 일을 돕는 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앉아놓고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저기 제사장들 모아놓고 저기 다 좀 사두개인들 이렇게 서기관들 모아놓고 몇천 명 되는 집회에서 내가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데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33년 반 있다가 하늘 갈 건데. 예수님 이런 생각 가지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걸어가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를 걸어가시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애의 대부분을 다 보내셨어요. 제가 저희 장로님들을 참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안성훈 장로님, 제가 주차장에서 가끔 보면 무슨 일 하시냐면 쓰레기를 맨날 정리하시고 차에다 실어요. 수석 장로님이 쓰레기를 정리하세요. 자기 차에 다 실어 가세요, 그거. 그리고 우리 김재복 장로님 늘 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김윤치 장로님과 우리 물방초 속으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힘든 일들을 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지금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이걸 억지로 시키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나면 교회는 결국 분위기가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아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머물게 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감화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고상하게 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 특징 두 가지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 뭐죠? 장로님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이타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르려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핑계가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는 절대로 안 와요. 늘 때가 아니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죽을 때까지 때가 안 와요. 늘 핑계를 대요. 상황이 안 좋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더 큰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일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화요일날 30명이 안 모이면 예배 안 드립니다. 3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든지 우리가 있는 여건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우리 소그룹의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은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에요. 아무리 별것 아닌 비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계속 내려서 사람을 적실 때 결국 젖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을 말할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제가 정말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 끈기 있게 오래 하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짧아요. 그 주기가. 목회자가 바뀌면 끝난다거나 1년도 넘게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시작은 많이 하는데 금방 끝나요. 정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일이 올바른 일이어야 하고 올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런 부담을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세미나를 참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니네 교회 얼마나 성장했는데, 니네 교회 침례자 몇 명 줬는데, 니네 교회 지역사회 뭐 하는데, 무슨 결과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족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우리에 대하여 잘 몰라요. 겉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비교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희 교회를 다녀간 분들이 저희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교회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됐고, 그들이 노력하게 됐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감화력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는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도 또 변화의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화를 끼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감화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손님도, 한 사람의 우리의 또 지인들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통해 축복의 파도가 시작되어 점점 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그들이 하늘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아멘.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미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뭘 가지게 된다고요? 그분의 복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우리의 삶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하찮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작은 파도를 통하여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한 작은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 가면 얼마나 그 선한 감화력이 멀리 퍼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끈기와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이태용 목사님 그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그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곳까지 오게 된 동기로 제가 말할 때 그 강한 확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옳고 정말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그것도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우리 인천 세천사 교회를 다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보고 아, 나 저기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늘 앞으로부터의 실적 표준이 내려오고 그걸 달성하면 마치 잘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여건을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을 받고 더 좋은 결과를 꿈꾸는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처럼 여기는 그 일일지라도, 때로 작은 교회, 연약한 성도, 연약한 이웃, 아무리 내가 봉사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고 징계도 안 받고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나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성공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진짜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난리법석 떨지 말고 그냥 뭐 하나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하나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그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꾸준히,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결과가 있든 없든 확신을 갖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조용히 그 일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간다면 그러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올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품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능신 많이 연구하고 음식물 절제하고 그냥 고행하는 것처럼 나 혼자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자, 결국 그렇게 되는 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일이 뭐였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인데 그 일이 뭡니까? 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인데 그 일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의무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돼요. 왜요? 그게 누구 일이니까요? 예수님의 일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산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일을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낮 동안의 모든 삶, 예수님의 삶을 산과 평지 사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낮에는 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향상시키는 일에 그분의 시간을 다 보내셨어요. 그 두 가지의 조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지금 어느 것만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냐면 그냥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올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단한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뭘 팔고 시골에 가고 막 이래야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매일의 의무 같은 여겨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조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2004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박순덕 집사님, 우리 박현선 집사님,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형민이는 앞쪽으로 좀 오면 좋겠습니다.